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은 여기에 보니까 회개와 용서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5절에서부터 10절은 믿음에 대한 가르침이고 11절에서부터 19절은 나병 환자가 치료함을 받은 그러한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요. 20절에부터 37절은 하나님의 나라 임한 때에 대해서 쭉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첫째로 보면은 여기에 첫째로 실족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 말씀을. 참 이게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족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뭐 이렇게 넘어지고 또는 낙심하게 되고 또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실족인데, 이 실족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어떤 뜻이냐면 덫이나 올감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부터 그것이 이제 이렇게 나온 말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을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런 모든 행위,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걸려 넘어진 것, 이런 것들이 실족일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실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라고 보다는 고의로, 의도적으로 그 어떤 사람을 갖다가 이제 넘어뜨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실족이 갖고 있는 헬라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딱 이제 말씀을 대할 때는 실족해 하는 자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수를 한다든지, 이게 뭘 말을 갖다가 잘못해서 누구 하나가 이제 넘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실족하는 사람에 속해서 우리가 그러면 화를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은 참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말 한마디 하기도 너무나 두려운 일이고, 정말 눈짓 하나 손짓 하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그래서 너무나 꽁꽁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질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의미들도 담겨 있습니다. 분명한 게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그것에 대한 우리가 봉이 있는 것이죠. 왜? 그 영혼은 어떤 영혼입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산 아주 귀한 영혼인데, 그런 영혼이 실족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떠난다든지 교회를 떠난다든지 안 믿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진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신, 굉장히 어떤 거예요? 이게 죽는 게 낫다는 거죠. 실족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육체의 죽음이 훨씬 더 그게 더 낫다. 이 말씀을 갖다가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굉장히,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다가 가지고 염려증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실족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우리 보면 1절서부터 3절, 4절까지 이 말씀에 그 실족의 원인을 갖다가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3절에 보면은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1절서부터 3, 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용서하는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요. 만약 형제가 와서 내가 죄를 범했다고 회개하거든. 그러면 이제 죄를 지으면은 경고하고, 그리고 내가 당신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정말 큰 죄를 갖다가 범하여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문제를 갖다가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너 그러면 안 돼. 그건 죄야. 폭력은 나쁜 거야. 도적질은 나쁜 거야. 뭐 이런 것은 나쁜 거야. 그런 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경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 맞아.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루에 7번이라도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은 너는 용서하라는 것이다.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실족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실족해 한 자에게, 곧 용서하지 못한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의 이 실족이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용서하고의 굉장히 깊은 연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아서 실족하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용서하면 분명히 복으로 돌아올 뿐 아니라 또 그 영혼까지도 얻게 되는 것이니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지금 심각해졌어요. 왜? 하루에 7번씩 이거 한 번도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나쁜 놈이 말이야. 세상에 절대로 저런 놈은 용서할 수 없어. 천하의 나쁜 놈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정말 그런데 그가 와가지고 누구야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침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면은 이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사랑이 많다 그러고 용서가 많다 그러더니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하고 실족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에 대한 빚값을 물으신다.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해 볼 때 이게 어땠습니까? 하루에 한 번도 아닌데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용서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왜? 한 번 용서하는 것도 할까 말까 한데 7번이라고 하라고 하시니 참으로 우리로 인해서 영혼 실족하면은 화가 있다 하시니 어떡합니까?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용서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순종하려 하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사도들이 주께 직접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자씨 하나만,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인데 그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 하나만 있다 할지라도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아서 바다에 심기라 그러면은 그것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뽕나무더러 뽑혀갖고 바다에 심기라 라고 해서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일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고 우리가
가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을 갖다가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뭡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일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뽕나무대로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해갖고 그게 바다로 그냥 휙 날아가서 심겨지는 것 같은 기적적인 역사. 정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게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그게 뭡니까? 용서한다. 이게 믿음으로 용서를 선포하면은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져서 뭘 얘기하셔요?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하고 종하고 굉장히 또 연관성이 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너희 중에 밭을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갑작스럽게 또 이제 여기서는 종의 비유를 들면서 어떻다는 거예요? 뭐 밭을 갈든지 또 양을 치던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이제 밖에서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주인이 어휴 수고했네. 어서 와. 자 이거 앉아서 밥도 먹고 마시고 좀 쉬어. 그렇게 하는 주인이 어디 있냐.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8절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야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거 어떻다는 거예요? 종이 오면은 주인이 내 먹을 거 준비해. 그래갖고 먹을 걸 다 준비하고 갖고 오면은 옆에서 물 갖고 와. 그러면 물 가져오고 뭐 갖고 와. 뭐 갖고 오고 그렇게 다 수종 들고 그리고 주인이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종들이 먹지 않느냐. 그 명한 대로 9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렇죠?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했는데 주인님 내가 이렇게 일 시켜갖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그럽니까? 그렇게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종들이 그 일은 그냥 의무인 것이고 그것을 행했다고 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일과 지금 이어지는 겁니까? 용서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용서해야 하고 용서하면서 살아요. 왜 그랬어요? 우리도 죄 용서를 받아 살아요. 우리의 죄는요, 내 가족이나 내 일반 식구나 내 동료들이 나에게 지은 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죄입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빚을 갖다 탕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100달리온 그러한 빚진 자가 내게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빚 탕감 받은 것과 그가 나에게 빚진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너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를 갖다가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의 그 덕을 사람들한테 그것을 갖다 나눠줌으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말 은혜가 있구나. 저들은 용서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머리가 깨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의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것이 넘어서 이제는 사기꾼이 되어갖고 사기를 치고 그래서 제가 아는 지금 가끔 제가 얘기하는데 저와 같이 목사 안수를 받으신 목사님 아버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여튼 사기를 당해가지고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교회에서 전도만 오면은 몽둥이 들고 나가서 그냥 당장 나가라고 막 두들겨 패고 쫓아내고 그래서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 예수 이해자만 들어도 막 화를 내시는 그렇게 얼마나 한 영혼이 완전 실종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은 분명한 것은 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갖다가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간 뭐 남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죠. 나는 그러면 과연 용서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큰 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자이기 때문에 나의 것을 주장할 것이 없는 그런 종과 같은 자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권면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형제를 용서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최근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참 어려움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참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분을 용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가 지금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용서하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그 영혼은 분명히 실족했을 겁니다. 세상에 말이야 이 예수 믿는 것들이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면서 아마 그 영혼은 정말 다시 돌아오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를 용서해주고 우리 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좀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가 떳떳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정말 그것에 대한 굉장히 하나님의 그런 책망을 받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 영혼은 시족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준엄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았다면 또 지금 생활은 얼마나 더 어려워졌을까요? 참 고난이 쉽게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우리 그러한 자매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나? 저희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용서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물론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음은 강팍해지고 계속 원수지간이 되고 다툼이 끝이 없고 원망이 끝이 없을 텐데 그런데 용서하니까 다 감싸 안아주잖아요. 다 품어주고 허물도 다 이제는 가려지고 이제는 어쨌든가 정말 좋은 관계로 이렇게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그 용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참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용서를 하고 나서도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용서했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했고 내가 용서받은 내 이 죄인이 용서받은 그 은혜 감사해서 내가 비록 이런 일을 갖다가 마음 아프게 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해야 할 일을 행한 것이지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인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된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가 믿음이 더해지는 방법이 뭐라고요? 용서라. 야, 근데요 그게 쉽습니까? 안 쉽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뽕나무 부드러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지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일과 같이 정말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말이야 우리가 그냥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역사하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죠. 정말 뽕나무가 뿌리채 옮겨져 가지고 바다에 심겨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죠.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시고, 좀 한 영혼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갖다가 분명히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정말 잘했다. 한 영혼 실족시키지 않은 게 얼마나 잘한 일인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야, 그래. 응? 정말 한 영혼이 우리가 용서하지 않았다면은 그 영혼은 분명히 실족해서 지금도 날마다 목사 새끼야 어쩌고 저쩌고 욕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을 텐데, 그런데 지금은 너무 편안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또 참 우리 또함께 성도님들의 그러한 좀 믿음의 헌신과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충성됨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우리는 했지, 우리가 잘난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에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 11절에서부터 우리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갖다 다 가시는데, 그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나병 환자가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멀리 서서 얘기합니다. 소리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건 뭡니까? 이제 몸이 깨끗해져서 그 나병에서 이제 나음을 받으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이제 그 몸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나병 너는 깨끗하게 됐다 선언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과 이런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깨끗해졌다고 하는 선포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구성원, 이 사회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생활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가 몸이 깨끗해졌다, 치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게 가다 보니까 이제 막 나병이 보니까 막 자꾸 이제 나아지는 거예요. 깜짝, 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졌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나음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 앞에,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대답해 주실 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우리들이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면 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들은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찾아요?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그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뭐 우리 중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다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다 이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그 마음속에서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영을 갖다가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데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까? 안 도와주십니까? 도와주십니다. 참 이게 참 저의 경험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의 경험들도 그렇고 아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 자라오면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기도했는데 그 딱 응답이 나타났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응답하셨다고 하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야, 신기하다. 막 좋다. 막 그러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제 뭐랄까요? 저희 생각도 크고 이제 나이도 크고 이러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고 참 이 길로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 중에 몇 퍼센트가 주님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10%가 10중에 1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전 국민의 한 20%가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굉장한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요, 10명 중에 1명이 돌아온 일이, 이게 참, 그 9명 어디 있느냐. 그 중에 한 사람 이렇게만, 그것도 이방인인 이 사마리아 사람만 왔느냐. 그런데 그렇게 봤더니 뭘 선포해 주십니까?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받는 게 아니라 그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하나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구주를 영접할 때 그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놀라운 은혜는 바로 다 나름대로 내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 개별 다 나름대로 하나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사람들 이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자기의 육체의 질병이라든지 또는 무슨 가정의 문제라든지 어떤 또 다른 어떤 문제라든지 진학의 문제라든지 취업의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착한 주를 위해서 주님을 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응답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구나.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 10명 중에 1명인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는 영혼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경험하고도 저렇게 문제를 저렇게 어려움을 경험하고도 그래서 저렇게 참 이게 치료함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로 안 나올까?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 우리가 그렇게 참 그게 아이러니한 일인데,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치료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한 명이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더욱이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가는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사실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르심이 없을 때는 그런 어떠한 놀라운 기적,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거, 구원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예수님, 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참 우리로 인하여 실족하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나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악으로 인해서 혹여나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과 행동이 참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선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믿도록 이끄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참 우리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고 우리에게 잘못을 행하고 악을 행하였다가도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들은 하루에 7번이라도 다 용서하라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참 그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참 우리가 그러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한 그런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혹여나 높아지거나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참 우리가 참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갖다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이 참으로 치료함을 받은 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우리도 주님께 달려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갚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함께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용서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의 축복을 또 잘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일 모일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동안교 성도들 모든 위험과 사고부터 지켜주시고 어떠한 질병이 있어도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아버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 아버지 하나 이 바이러스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다 쫓겨나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근접도 못하도록 항상 천군 천사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주일 모일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동학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평화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며, 참으로 가정마다 아버지의 웃음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가정들 다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